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말씀을 들을 때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바울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일에 이어 안디옥 교회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참 중요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안디옥 교회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것은 세계 선교의 시작점인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본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교회라고, 안디옥 교회라고 하니까 교회에 대한 얘기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혹시라도 누가 생각하신다면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하게 되면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안디옥 교회가 아니고, 어떤 교회가 아니고 바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할 때에는 안디옥 성도들의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그걸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가. 안디옥 교회는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 그 신실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안디옥의 성도들이 생겼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그 뜻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과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 생각보다, 내 뜻보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한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있는데요. 22절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이방 도시였던 이 안디옥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신앙 지도를 위해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나바가 내려가서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만나는데 그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세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그랬습니다. 다른 말씀이 없어요. 바나바가 내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너무 기뻤습니다. 이방인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방인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그런 줄 알았는데,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알았는데, 이방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할까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네, 지금 은혜 받았어요.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이렇게 바나바가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고 했는데, 바나바가 보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아까도 했죠. 은혜 받고 돌아가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스러운 교회입니다. 요즘에 내가 은혜가 충만해. 요즘에 은혜가 떨어졌어. 뭐 이런 얘기들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분이 교회에 처음 나와서 교회 나와보니까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 도대체 은혜가 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은혜라는 말은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었을 때, 내게 도움을 주었을 때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은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한 가지만 주시는 게 아니고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 박스를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은 가장 중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죄로 말한다면 멸망받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고 여겨주겠다. 그 죄를 다 탕감해 주겠다. 속량해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선물. 아니, 다른 것들은 좀 부족할지라도 이 은혜의 선물을 받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진정한 희망이 되고 구원이 되는 이 소중한 선물을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도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의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은사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찾아보니까 고린도 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를 말씀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기록된 9가지만이 성령의 은사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잘 정리해놨기 때문에 오늘 그것만 잠깐 읽어드린다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에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재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앙생활에 유익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유익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은사 받은 게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 주셨을까? 하나님은 다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좀 은사가 풍성한 사람이 있고 조금 못한 사람이 있을진 모르지만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복되게 믿음 생활하고 서로 섬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의 선물이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된 것이 선물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을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여러분, 교회의 일꾼 된 것은, 복음의 일꾼 된 것은, 그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교회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내가 멸망받아도 마땅한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내게 직분 맡기신 것, 나를 일꾼 삼으신 것,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이 거룩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게 하셨는가? 이 선한 일에 협력하는 자가 되게 하셨는가? 그냥 놔두셨으면 평생을 죄 짓는데 인생을 소비했을 텐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내 삶을 쓰게 하셨는가? 바울 사도는 이게 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 그리고 11절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습니다. 내가 교사 된 거 아닙니다. 내가 목사 된 거 아닙니다. 내가 장로 된 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다시 말하면 나를 잘 봐주셔서, 나를 인정해 주셔서 나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일은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목사도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고, 나 같은 것을 목사로 불러주셔서 이 거룩한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말씀, 거룩한 말씀, 거룩한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는 것, 너무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주일학교 교사, 찬양대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직분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영혼들을 돌보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를 돌보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상 주시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상을 주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가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내가 선택한 것 아니다. 이 은혜를 알아야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영적인 만족과 감동이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라는 성에 들어가셔서 그 우물가에 가셨는데,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서 얘기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물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은 결혼을 여러 번이나 했습니다. 여러 남자들을 만나서 살아봤지만 인생에 만족이 없었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낮에 아무도 우물가에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물들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원한다면 생수를 줄 것이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선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감동과 영적인 감동과 은혜인 것입니다.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그 무엇으로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것은요, 당장은 만족해 보이는데 시간 지나면 지루해집니다. 덤덤합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족을 찾기 위해서 쾌락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정말 사람을 만족하게 하던가요? 진정한 인생의 만족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에 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거룩한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진정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의 기쁨이 있어요. 기도할 때 응답의 기쁨이 있어요. 이것은 받은 자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얻을 때보다도 충만한 기쁨이고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만족과 그 기쁨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아서 늘 감사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또 매일 먹고 마시고 입고 이렇게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3장 13절을 보니까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또 전도서 5장 19절에도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자기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감사하는 겁니다. 밥 먹을 때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밥 먹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예. 여러분, 새 옷을 하나 사도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옷 주셨구나, 감사하다. 좋은 곳에 여행을 가서 보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곳에 나를 보내주셔서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보며 마음에 기뻐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러면서 찬송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기회를
즐거움으로 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은사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인정해 주셔서 직분을 맡기시고 사명을 주신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영적인 만족과 감동,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남김없이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가?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여러분, 더욱 큰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더욱 큰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어떤 사람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가?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예요. 경배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엎드리고 경배하는 자는 또한 다른 사람들도 존중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겸손한 사람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성도가 되어서 더욱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를, 그 선물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일꾼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써주실 것입니다. 영적인 감동과 만족을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 삶의 평안함과 또 많은 것들을 누리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가운데 뭘 받았을까? 어떤 은혜를 받았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안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습니다. 바나바가 은혜를 보았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기뻐했다고 그랬는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는 설명해 주고 있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들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받은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죄사함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까지 율법에 얽매여서 살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율법에 얽매여서 사느라고 기쁨이 없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킵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정죄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지금 유럽을 여행을 가보면 신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신전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되고 또한 거룩한 삶의 진리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그들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는 율법에 얽매이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구나. 세상의 그 더러운 신들이 아니라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구나. 이 은혜를 그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들은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그들이 차츰차츰 다른 은혜들도 깨달아가면서 풍성하게 누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가 성경을 찾아가면서 말씀을 드렸던 이 5가지 은혜, 여러분, 이 은혜 제가 볼 때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받은 것 같아요.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 받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감동과 또 만족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 평안함의 은혜와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이 은혜 감사하며 또 이 은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